우리 세 절만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는 게 좋겠죠? 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다 차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급하게 본문을 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절부터 끝까지 25절까지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분에 비해서 설교를 길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25절까지 하면 좀 약간 과장해서 저녁까지 하겠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 상도덕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쳐낼 거 쳐내고 3절이라도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 때 2015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요. 그때 읽어서는 안 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파인애플 나무 이야기인가? 왜 읽어서는 안 되냐면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00만 원 받았거든요. 크잖아요, 100만 원도. 근데 제가 1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그 당시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태안에서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11조하고 주정헌금 떼고 나머지 한 80여만 원을 들고 태안으로 내려갔어요. 태안으로 내려가서 이제 목사님 2박 3일 동안, 시골엔 항상 일이 넘치거든요. 거기서 일하고 목사님한테 그 모든 돈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아까워하면서 드렸을까요? 반만 드릴 걸. 여러분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자존심과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오물을 낀 발가락 구석구석을 눈물로 닦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을 때 아까웠을까요? 가다가 이거 1년치 전봉인데 반만 넣고 물 탈 걸,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죠? 저는 그 봉투를 건네는 마지막 날에, 그 전날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설레서, 드리고 싶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제가 참 읽고 있는 책에 그 저자이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책임감 혹은 부담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여겨진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배도 어떤 직분에 맞는 책임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그걸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예배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설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화요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싶다. 또 목요일날도 금요일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 주일날도 내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나의 돈과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주일 예배 때 온전히 드리고 싶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행위적인 측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에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 뭐를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내 앞에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사실 이건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서도 연구했던 박영선 목사님의 믿음이란 책에 보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보여지고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앞에 드러나야만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고 결국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끔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왜 가십니까? 뭐 받으려고? 치료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병원 가는 게 첫 번째 목적 치료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서울대를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고 무슨 협회에서 무슨 상을 타고 이런 것보다 진단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거 같은데요 저거 같은데요 하면 답답해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나는 몸이 아파서 수많은 진단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딱딱딱 낫고 싶은데 지금도 괴로운데 정확한 진단이 없이 그냥 옆에 서울대 맞고 딱 비켜있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진단해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진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진단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명하고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단을 넘어서 의사로 오셔서 정확히 치료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보이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만한 거리를 보여주셔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진단과 치료 방식이 나와 있는 성경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굉장히 곡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이미 정확하게 이 땅을 진단하시고 치료 방법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생활이 뭡니까? 행위죠, 행위.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행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로마서에서 구원의 행위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담배 피는 사람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술 마시는 사람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더 여쭤볼까요? 감옥에 갔다가 왔어, 전과자야.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한 4, 5년 됐어요. 집사 받았어요. 자,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감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습니까? 이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잘 알겠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것은 결국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분의 복음에 감격하고 그분의 심장이 나의 심장과 하나가 된다면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책임감과 부담감이 아니라 기회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자 정장을 입지 않아요. 남자니까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치마를 좋아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점심 못 드시겠죠, 그죠? 제가 미니스커트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밥맛 너무 정색하시는데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싸웠을 거예요. 아침에 오면서 내가 너무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장 바지를 입는 거야 이랬을까요? 싫어요. 치마가 저랑 안 어울려요. 왜죠? 남자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만 해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성화의 길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받는 사람답게, 제가 어디에 이 액센트를 주는지 보세요. 사랑받는 사람답게. 자,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답게는 뭡니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기회로 삼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전에 사랑했으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가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소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명령이 뭘까요? 하지 마라. 적극적인 명령 뭘까요? 해라. 다시 한번 소극적인 명령 뭐라고요? 하지 마라. 적극적인 명령 뭐라고요? 해라.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균형 잡힌 행위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음란, 부정, 악한 사욕 등이죠.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곧바로 해야 할 적극적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벗음과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벗음과 동시에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그죠?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인 명령을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 말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하는 거룩한 고민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신학자가 했던 말을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극적인 명령에 너무나 충성하지만 적극적인 명령에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받는 시간이 되시기 진심으로 소원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디를 비춰야 할까 하는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 오염시키지 말아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빛을 어떤 어둠 가운데 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회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 가운데서도,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자잖아요. 찬양 가운데. 브릿지 부분에 뭡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말해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도 나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와 그 책임이 기회로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빛을 비춰야 할 곳은 어디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벗음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따라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이제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해서 택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행위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과거의 특징이 이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로마서 본문 강의하면서 청년들에게 따라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좀 더 현실감 있게 따라해볼까요? 나는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동이는 하면 여러분들 윤동이는 하지 마시고 좀 어색해지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윤동이의 구원을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해볼까요? 나 윤동이의 구원을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구원은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구원의 탈락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룩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사 다음에 뭡니까? 거룩하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건데, 거룩하고의 원어를 보면 하교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상태. 무슨 상태? 구별된 상태가 거룩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룩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목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택하심과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의 상태가 거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지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뭐죠? 신분의 변화죠. 이미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수준의 변화는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죠.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거룩한 것이 목표인데 이 목표가 부담스럽죠. 그죠? 때로는 무거워요. 세상 살면서 씨라고 하면 죄송해요. 약간 좀 중등부사역적인 아이 힘들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거 타협도 하고 좀 그럴 텐데 왜 하필 갑자기 불법 저지르고 싶은데 막 성령의 양심으로 동이야. 넌 말씀 읽었잖아.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요. 제 청년들한테 가끔 나누는데 제 그 소원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랑 혹은 가족들이랑 토요일 날 밤 12시 1시까지 놀고 주일날 3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12시 예배. 푹 자고. 강도사지만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1부 예배를 오려면 전철을 타려면 4시 40분에 일어나야 되고요. 이제 차를 타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면 6시거든요. 12시간은 꼬박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내가 강도사만 아니었으면 12시 예배 드리고 국수 하나 딱 때리고 하면 깔끔할 텐데 너무 힘들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을 때 살아가면서 이러한 두통이 다시 더 생길까 싶을 정도로 최악의 두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손톱이 긴 그 여성의 손톱이 양쪽에 저의 뇌를 이렇게 팍 쑤신 다음에 막 해지는 듯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전도사만 아니면은 교회 안 갔을 텐데 전도사라서 울면서 샤워했어요. 교회 가면서. 그리고 계속 신음하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와 중등부 예배 설교 사이 한 30분 정도 텀이 나가지고 이제 조그만 방에 짱 박혀가지고, 짱 박혀란 말도 좀 비속어잖아요. 이 구석에 이제 들어가서 식은 땀을 좀 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팠던 순간 속에서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전도사라서 감사하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 이후로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뭐 단풍놀이 가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그런 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 전도사고 강도사고 저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빼먹은 적 없다니까요. 대단하죠? 라고 물어봤었을 때 웃으신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당연한 게 감사한 거예요.
불편한 직분이지만 당연한 게 감사하는 거예요. 당뇨로 입원했을 때도 링거 꽂고 예배 갔거든요. 전도사에 서서 또 강도사에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때론 힘들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러한 직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도로 하는 이름이 결과론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목사시키셨냐고. 너무 솔직하고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왜 강도사 시키셨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깨닫는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부족하니까. 여러분 수요예배로 나오잖아요. 주님이 저 강도사를 안 부르셨으면 수요예배도 안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저를 부르셨다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워터파크 있잖아요. 물놀이. 제가 물놀이 가면 항상 화날 때가 있어요. 옷 입을 때도, 옷을 하러 갈 때도 항상 화날 때가 있어요. 이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기성복이. 그죠? 공감되시죠? 또 씨라고 그러네. 확 올라오네. 지금보다 훨씬 쪘을 때 예전에 이제 워터파크를 갔는데 구명조끼를 무조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걸 입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끼어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됐죠. 아니 진짜 왜 대한민국 뚱뚱한 사람들의 배려가 없고 더 나아가서 왜 이 얕은 물에도 왜 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 막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그 궁시렁궁시렁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 몸이 그 불편함으로 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불편하지만 궁시렁 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 몸이 물에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도라는 직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타협하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미운 사람 용서하지 않고 욕 한 번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과 불편함과 그 거룩을 향해 걸어갈 발걸음의 그 열심이 결국 내가 세상에 가라앉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불편함이 날 살리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불편한 거룩함을 사모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그 불편함이 나를 살립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기회로 여기시고 또 이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가라앉지 않게 하는 놀라운 진리라는 걸 인정하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 이퀄 뭐예요? 최고의 안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나오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극적인 요구가 그 다음 구절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짧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긍휼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내장 있죠? 창자예요, 창자. 그래서 이때 당시 헬라인들은 이 창자에서 사랑과 분노가 일어난다고 믿었고 히브리인들은 비교적 부드러운 감정으로 친절, 자비심, 동정심이 이 창자에서 일어난다라고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 긍휼은 뭐냐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이 사건이 최고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게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물론 요즘 물가가 올랐지만 저는 예전에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울컥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 내까짓 게 무엇인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의 상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 간대였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불평불만 일어날 때 있거든요. 아이씨,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집중되는 거야?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막 당황스러운데,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제 마음 상태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 간대와 내가 누군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무가치하지 않고 가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드는 사람 보신 적 없어요, 그죠? 속속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저는 말 못하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도 없을 건데 만약에 천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의 상태를 보세요. 인정받지 못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봐. 여러분이 누굽니까? 억만 죄인 가운데 죄인이죠. 죄인이죠. 겸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온유가 뭐냐면 막 온화하고 친절하고 샬롬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막 미친 듯이 뛰는 야생마 있잖아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 말을 부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상태가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온유의 심볼이 누구죠? 온유의 상징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막 손들었고 바다 갈라졌던 누구죠? 모세가 온유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야생마 같았잖아요. 막 갑자기 화나가지고 애굽 사람 막 쳐 죽이고. 근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다리미가 옷을 다릴 때 옷이 쫙 펴지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훈련과 연단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온유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힘든 시험 가운데 있으시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래 참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급히 보복하지 않고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심판하실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성품을 먼저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5가지로 옷 입고라는 말은 예수로 옷 입고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 자체를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나는 죽고, 크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할렐루야. 세상의 요구엔 죽고, 크게 세상의 요구엔 죽고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옛사람과 나의 정욕은 죽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다시 말해서 믿음을 넘어 행위가,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막 자녀들에게 막 그런 고백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하실 때 있잖아요. 쟤는 나의 십자가야. 이게 잘못된 말이거든요.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죽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 기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는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설레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알게 될 때, 그걸 선포하게 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세례의 연합, 세례의 가장 큰 핵심 뭡니까? 연합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연합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의 삶의 행위에서 드러나야지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화와 생화, 다시 말해서 가짜 꽃과 실제로 살아있는 꽃의 차이는 무엇이죠? 가짜 꽃은 아무리 쥐어짜내도 향기가 나지 않고 플라스틱 냄새만 나잖아요. 생화는 아무리 막아도 향기만 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절로 향기를 짜내려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닌 택함을 받은 신자로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성경의 모든 행위의 요구들이 책임감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행위대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서 거룩함이 상태가 아닐지라도, 형제 나의 상태가 아닐지라도 그 목표를 따라가서 그 표대를 향해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면류관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용납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우리 좀 따라해볼까요? 자꾸 죄송해요, 따라해보자. 근데 우리가 이게 말을 해야 이게 기억이 남거든요. 귀를 울려. 자, 용납이 뭐냐면 따라해보시기를 소원하는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지해주는 거. 네. 용서도 따라해보겠습니다. 빚을 면제하다. 은혜를 수여하다.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잖아요. 만달란트는 쉽게 말해서 몇 조입니다. 몇 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가서 그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막 가족도 막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되는데 막 죄송합니다 하니까 결국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몇 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고작 500만 원 빚진 한 사람이 와서 제가 돈이 없는데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했었을 때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해요, 안 당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용서해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힘이 들죠. 그런데 용서가 정말 왜 힘이 드는가를 고민해 볼 때 정말 용서가 너무 힘이 들고 불가능하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구절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억울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당연히 욕먹어야 싸고 혼나야 싸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용서받은 이유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만장학 가운데 구원하신 그 용서하심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보다 허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혹은 믿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열매라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랑 싸울 수도 있고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면 그런 본문 기억나시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혹여나 관계가 얽혀 있다면 예배를 끝까지 드리라 멈추고 나가서 풀어라? 멈추고 풀어라.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기억나세요? 예배 한 번 들으면 인생 달라진다고. 아멘? 혹여나 없다라고 믿지만 이곳 가운데 계시다 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옥상으로 불러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또 선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묻고 억압하는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나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하라고 하신 분은 분명히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로는 용서가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신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를 믿는다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죄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용서가 너끈히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났습니다. 세 절만 하기 잘했어요. 자,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요, 자꾸 주변에서 이제 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만 한다고. 한 번만 할게요.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이름 실명 거론 안 할게요. 제 딸이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무작정 잘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주고 먹여주고 연애할 때 어디 데려가주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 마님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알았어요. 이 사랑이 점점 변화되더라고요. 요즘 권력은 이제 자매에게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진정한 사랑은 참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캠핑 진짜 좋아하거든요. 집에 텐트가 두세 동이 남고 곰팡이 다 쓸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캠핑에 캠자는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어금니가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좀 부끄럽게 지각했거든요. 2시부터 4시까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4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의 잠을 참죠. 애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죄에 오염돼서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예, 네가 죽어야 우리 석수교회 성도들 산다, 빠이빠이 이러셨을까요? 그분도 참으신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피토하는 태초전에 이미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성자의 처절한 고백을 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참으심으로, 그분이 그분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못 참을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를 해보니까 내가 너무 죽는 거예요. 용서를 해보니까 너무 상처받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용서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8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드리고 싶었던 목사님께 갔던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됐던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요. 저 사고 많이 쳤거든요. 막 목사님이 새벽마다 막 밥 먹여주고 이름색식 먹여주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좀 부끄럽지만 아내랑 연애한다고 몰래 도망치다가 신방하는 목사님 차랑 마주쳐서 숨 놓는데 막 걸려가지고 막 음식물 분리수거 있으면 막 음식물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막 숨어 있는데 걸려가지고. 그때도 윤동이 너의 양 어깨에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교회가 달려 있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용납 끝까지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청소년 사역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소년은
너무 공감됐는데 찍을 발등이 있어야 편한데요. 이게 지금 공감하시죠? 중등부하시니까. 청소년은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은 자기가 찍을 발등이 있어야 변한대요. 자기가 배신할 사람이 있어야 편한데요. 그런데 그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덜너덜해져 있는 자기의 발등을 내어주는 스승을 만나는 청소년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왜 저 사람 변하지 않을까?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내가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결국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서 나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로는 예배가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으로 촉발된 책임감이 아니라 기회로 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배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배신당할지라도 그분께 받은 만나는 듯 빚진 자의 그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도끼와 같이 서슬퍼런 눈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나의 발등을 내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삶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